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절하고 13,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이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늙기 전에 더 세월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선악간에 심판을 한다. 젊어서는 총기가 있고 허리도 꼿꼿하고 그러지만은 세월이 가면은 결국은 주먹도 떨리고 허리도 굽고 몸이 떨고 눈이 다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총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의 생각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것도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어느 정도의 늙음이 있어도 그런 기능은 다 있지만 더 늙으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교회 표지를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설교가 있어야지 된다. 근데 이제 설교가 이제 어떤 설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복음이냐 아니면은 모범적인 설교냐, 어떤 기복이냐라고 하는 것, 도덕적인 어떤 훈계 뭐 이런 것들이 설교냐. 세례됐으니 세례교인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됩니다라고 하는 삶의 적용이 반드시 설교에 포함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 표지를 놓고 교회 표지가 설교와 그리고 집행과 그 이제 권징 이제 순수한 성례의 집행이거든요. 성례도 뭐예요? 내가 거듭났었을 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현대의 교회처럼 그냥 세례 교인이니까 참여한다. 근데 그 세례 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세례가 과연 얼마만큼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례인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놓고 봤을 때 물론 설교가 첫째고 성례의 순수한 집행 그리고 이제 성도의 삶을 보살펴면서 잘못했을 때는 권면하고 징계하는 이런 권징이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권징이 어떤 면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눈에 티를 보고 싸움을 거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성례에는 그냥 거룩한 어떤 행사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갈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 국교회에서 목사는 어떤 옷을 입어야지 된다, 어떤 형태로 뭘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틀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청교도들이 사실은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옷을 입고도 분명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교황 자리를 영국의 국왕이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황의 자리를 차지하고 교황 대신 내가 왕 노릇을 하니까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국교. 너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될 수가 없잖아요. 유아세례 준다고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또 모릅니다. 설령 아이에게 세례를 줬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신명기 6장이나 4장에 있는 대로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성령의 세례, 거듭남의 세례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돼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이득을 삶의 보탬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거기에는 도덕적인 삶도 포함이 되고 예수 이름 부르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해요? 선악간에 심판하겠다. 심판 면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존재의 바뀜이 되어줘야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종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지만
사실은 물로 심판했다가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거를 준비하고 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세상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다 가는데 이제는 너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지 된다. 다윗도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얘기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며 여호수아 23장, 열왕기상 2장 2절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면,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면, 불로초 찾을 생각, 세상에 제일 좋은 약은 산삼이다 해갖고 산삼 캐는 10만이 좋아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80, 90에 한정된 인생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다른 삶이 필요하다. 영혼이란 단어, 세상에 영혼 어떤 단어가 존재를 한다면 실제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란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영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제 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상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지옥, 심판, 천당, 극락 많은 걸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꾸며낸 얘기라가 아니라 어떤 생명 불어넣어서 요 안에 있던 어떤 인간 양심, 본성, 어떤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여 준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이걸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라, 생명을 얻게 하라. 이 딱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줘요? 누가 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위격으로 구분하는 신비로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있다. 예를 들면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러면 왕은 대한민국 대통령 몇 사람이에요? 하나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몇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럼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그 예수님을 우편에 앉힌 것은 가장 높은 존재, 자기와 동등. 그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비하로 이 땅에 오셨다. 동등됨을 잠시 내려놓은 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왔다는 얘기는 죽으러 오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왜 죽으러 왔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이웃집 아닙니다. 옆 사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지만 예수 나의 왕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다 같은 공동체니까 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하지만 나의 왕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적을 7개를 기록을 했어요. 기적, 표적. 첫 표적이 이제 그거예요. 그 물로 포도주를 맞는 것 첫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걸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몇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총 7개인데 여기다가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는 이적을 포함을 하면은 8개가 되고, 이게 8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걸 빼고 어떤 사람들은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을 8번째로 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7째로 보든 8째로 보든 몇 가지로 보든 관계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7개, 8개로 보시면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꿨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갑자기 금을 흙이 되게 하고 흙이 금이 되게 하고 하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쯤이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호수가 이제 2개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형태로 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이 들어옵니다. 헐몬산에서 물이 들어오고 여기가 베세다, 여기가 가버나움 그러는데 가나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 이쪽쯤에 있는 거예요.
이쪽쯤에 멀리 있는데 저 가나에서 예수님이 계셔요. 지금 현재 요 상황에는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요 거리가 약 30km 돼요. 34km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약 한 30km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와요? 내 아들이,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다 고쳐주세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볼까?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가고 나니까 누가 쫓아와가지고 낫어요. 언제? 그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시점.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예요? 요 34km로 하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적을 갖고 이런 여러 개를 이제 나타내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양문은 뭐 하는 데냐면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 갖고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인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성막에는 뭐라고 해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밖에서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양을 끌고 들어가는 그 문인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니까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근데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낫고 싶은데 내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고 낫기 싫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야, 내가 38년 됐어.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한다고 걸어지냐? 속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죠. 그러니까 병은 낫고자 하는 사람은 낫고 낫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제가 화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내가 한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또 조사를 해봤죠. 화타. 만병을 고친다. 그런데 아니래요. 화타가 만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온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병철 씨 옆에 앉았던 그 배구남 그 사람 마냥 오는 모습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인대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거 다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절한가? 낫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처방을 하면 다 낫는다. 그게 화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적을 쭉 보면은 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본인이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 들쳐오고 나와서 여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들쳐오면 당한 사람이 나 가기 싫어. 예수한테 가봐야 병 낫냐?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낫기를 원한다. 이런 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적들이 그 이적을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쭉 정리를 해놨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는 육체적인 질병 제 오른쪽에 3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있어요. 나병 환자도 낫게 했어요. 나병 환자는 진짜 사람도 못 만납니다. 38년 된 병자는 사람하고 어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 완전 문둥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문둥이 나타났다 그러면 돌멩이 막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소문이 있냐면 쟤들은 어린아이를 끌어다가 잡아서 간을 빼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 어른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디 문둥병이 있다 그러면 돌멩이 들고 가. 막 던지고 작대기 들고 어른들은 쫓아내고 사람은 못 만나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낫고 싶어. 나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부장 하인, 베드로 장모, 중풍병, 혈루병 난.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겉옷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겉옷 만진 걸 아는 거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당신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게 바뀌어요. 맹인들도 이야기합니다. 맹인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세상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귀도 먹고 말도 듣고 그래서 열려라 그러니까 에바다. 우리는 에바다만 잊히지만은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더듬으면서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어요. 잭 웰치라는 사람이 말 더듬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GE라고 하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하는 회사를 세우고 그 사람이 했던 생각이나 행동이 모범이 돼서 리더십 교재로도 많이 쓰여요. 어려서 말더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혜로운 거야. 야, 너는 이게 두뇌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입술이 못 따라오는 거야. 괜찮아.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갔겠죠. 이 말더듬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원한다. 마음속에 간절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수중병자, 복수가 차가지고 심장, 간 이런 게 안 좋아져요. 우리 주님이 가서 고쳐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38년 된 병자 다 뭐예요? 질병치료 제일 밑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쳐줬다. 나면서부터 이게 뭐예요? 태생적으로 죄인, 자연인이라. 너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한 사람도 일어나 걸으라 해서 걷잖아요. 그리고 정신질환은 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다 귀신 들려서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라는 말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안 넣었더라도 끝에니까 고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간질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다 봅니다. 저 밑에 허리 구부러진 사람들도 결국 뭐예요? 나중에 보면 귀신 들려서 허리 구부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병도 사실은 언제 온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아담이 범죄하고 세상으로 사탄이 들어오며 공중권세 잡으며 사실은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다스리는 그를 쫓아내니까 질병이 없어진다. 물론 인간의 수명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노아 때 120이다 해서 120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하면서 호흡을 끊어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 아픔으로 끊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픔이 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한의사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음식 때문에 병이 생겼으니까 먹는 음식으로 고쳐야지 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중국의 화타는 마취제 없이 침으로 마취를 시켜갖고 머리에 수술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지혜가 세상에 있습니다. 이제 자연을 다스리는 또 이적을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하라? 그럼 풍랑 잔잔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창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어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거 만들었죠. 물고기 입에서 반세겔 성전세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화상 뭐냐? 로마 화상? 그러면은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나는 성전세. 물고기 잡으면은 거기서 한 세겔을 얻을 테니까 너 거하고 내 거하고 둘이 내라. 이런 이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마르게 해라. 마르는 거예요. 왜 나무 마르게 했어?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비유 예화로 사용을 하면은 결국 나도 열매가 없으면 말라 죽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듭남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악을 씻지 못한, 죄악을 씻고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나야지 그 나무가 온전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안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물고기 잡는 이적을 누가복음 5장에서 한번 베푸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풀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잡겠습니다. 고기 없는 데 가서 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너 나를 따르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예수 따라갔는데 3년 동안 베드로의 행적이 어땠어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입은 멀쩡하게 했는데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주여 당신 죽으면 안 돼. 네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배 버리고 왔는데 네가 제대로 두목 노릇을 해야지.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근데 예수님 나 몰라. 잡혀갔을 때 3번이나 부인, 그렇죠? 부인을 했는데 마지막에 갈릴리로 가 있어라. 그래도 뭔가 갈릴리로 가야지요.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파서 고기 잡은 것이 아니라 나는 누가복음 5장을 회상을 하다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물가에 계신 분이,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배는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서 계시고, 잡았냐? 고기 잡지 않았어요. 아침 이른 새벽이니까 어둠침침하니까 누가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오른편에 내려봐. 깊은 데고 안 깊은 데고 따지고 없이 오른편에 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새갔을 때 여기는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온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는 고기가 어디가 있어요? 깊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내리라. 오른편에 내리라 하니 내리니? 그러니까 다 말씀에 따른 순종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잡았고, 오른편에 내리라 그러는데 당신이 누군데? 지금 고기가 여기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오른편에 내리라고? 네가 어부냐?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오른편에 내리라 하니까 그 간절함에 이전의 기적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내렸어요. 내리니까 고기가 잡혔어요. 딱 어느 순간에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물가로 뛰어드는 거예요. 웃옷을 벗어 던지고 헤엄쳐서 주님에게 다가가려고. 이런 정도의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신앙이 형성이 돼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축복인가? 팔자 고치는 축복?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지 돼요. 이적을 이제 두세 개로 분류를 했어요.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그리고 자연 다스리는 것, 또 하나는 죽음을 이기신 기적을 베풀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 살려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어요. 다 요 마태, 마가, 누가의 성경을 찾아보면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고합니다. 누가요? 그 누이들이, 성경에 누이들이 나와요. 그럼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께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쭈삐쭈삐 멈칫멈칫 이틀을 거기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죽을 때 기다리는 거야. 이놈이 죽어야지 다시 살지, 사람 놈이 다시 사는 거는 아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가니까 이미 죽은 지 나으리더라. 그럼 예수님이 나을 길 걸어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을 길 걸어가서 보니까 죽었어, 썩은 냄새나, 살릴 거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믿느냐?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예,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사도, 교회도 그런 이적을 했어요. 그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가뭄에 7년 가뭄에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이제 좀 가서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우린 기름도 없고 밀가루 몇 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계속 앞으로 있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아들이 죽어요. 왜 당신이 와서 내 아들 죽게 된 거 아니냐? 아들 살려내라. 아들 살려냅니다. 엘리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수넴 여인이 아마 숙소까지 마련했던 여인이 아마 수넴 여인일 거예요. 참 잘 대접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근데 가만히 그 종하고 엘리사가 보니까 그 집에 자식이 없어. 이 집이 뭐가 좀 아쉬운 게 있냐? 종이 말하기를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자식이 있을 것이다. 잉태가 돼.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기쁜 자식이 죽은 거야. 야 이놈아, 이 죽을 걸 알고 왜 기쁨을 줬어? 차라리 기쁨도 주지 말지. 살려내. 살려냈어요. 이게 엘리사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려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땅에서 발을 띄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나면서부터 맹이는 점프라도 했죠. 이 사람은 평생 땅에 흙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 결국 뭐예요?
사망에 갇힌 자, 율법 아래 갇혀서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한 자, 이런 안진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네가 걸으라 한다고 내가 일어나겠느냐?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인데. 이런 마음 가졌다면 되겠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나 걷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쭉 붙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뼈가 마주치고 힘줄이 생기고, 그죠? 살이 붙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장면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가는 길 옆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비치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낫겠다, 나섰다라는 말은 없지만 아마 나섰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말씀으로 낫게 하는 또 시대거든요. 초기에 복음이 들어갔던 데는 약간의 이적이 순간순간 있었어요. 초기 당시에는. 근데 그 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어떤 많은 말씀을 하고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이런 걸 갖다가 덮으면 나았겠다. 질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도 나면서 걸어본 적 없는 자를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낫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리고 주의 사자가 옥문 열고, 또 교회가 기도하니까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때 간수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없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죽일 사람이 도망가고 없어서 그 사람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없으면 네가 대신 죽어. 너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할 수는 있지만 군인이 보초를 잘못 쓰는 게 더 강한 벌이 와요. 우리 그 전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자결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에 온 사람이 세례를 받더라. 여기다 이제 유아 세례를 갖다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병을 고치고 간질병, 귀신 들린 자, 모든 세상 만물, 물리 다스리는 거, 죽음 이기는 거 다 주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도 했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받을 자, 수혜 받을 자의 아픈 자의 마음 상태예요. 내가 예배당에 왜 나오는가? 나오는 목적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어떤 분이 한두 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냥 설교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뭘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교회, 제2교회를 가야 됩니다. 거기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고 가신 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야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요. 근데 복음서는 시작하면서 예수 오심이에요. 예수 오심, 또 어떤 복음서에는 세례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족보를 이야기도 하고 또 성육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에는 다 뭐예요? 죽음, 부활, 가서 전해라. 이 이야기가 복음서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는 이런 이적, 질병 고쳤던 것, 자연 다스렸던 것, 죽음 이긴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산상수훈, 많은 비유, 그 비유의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정말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도덕적,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요한이 많은 기적을 7가지를 하고 자기가 마지막에 21장을 7가지 중에 8가지를 빼고 7가지로 한 거는 20장에 뭘 적어 놓은 거예요? 표적을 기록 적어 놓고 21장은 후회니까 기적을 7가지로, 표적을 7가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장 거하고 20장 기록하고 차이 후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기록을 했겠죠. 그렇게 놓은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라라고 하는 것,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 복음서의 그 중요 구절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조건사님, 율법은 몇 가지예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일단 구분을 했어요. 도덕법. 도덕법 코에 걸면 코걸이 10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속죄, 의식법. 이게 됐으면은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시민법 세 개가 나와요. 이 도덕법 이런 모든 걸 다 계산해가지고 따져보니까 계명이 613계명이 있더라. 근데 그 중에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뽑아가지고 10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명기 4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결국은 도덕법이에요. 계명 준 거는 바꿔 얘기하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지킬 수 없다. 그럼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줬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킬 수 없는 법을 주고 난 다음에 지킬 수 없는 법에 대한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준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해놓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속죄법에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거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잃어버린 자,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왜 잃어버린 자야?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나 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는 뭣도 하고 못하는 것이 없고 안 한 것이 없어.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나는 할례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철학으로 헬라인들, 유대인들, 예수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비유, 지혜 이런 게 아무리 좋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꼭 죽어야지 돼? 살아서 내가 뭔가 깨달아야지. 그 말 맞죠? 살아서 복음을 깨달아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생명이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병이어 기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 말씀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제자들라고 이야기해요. 12제자가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를 따랐지만 결국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떠나더라. 다시는 주님은 따르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도 제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도 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도 성도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와 다른 교인, 다른 성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고 이 복음을 설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를 사하는 권세 이렇게 하니까 사형! 딱 이렇게 못 박아 놓고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리고 성전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양 바꾸는 자, 돈 바꾸는 자 멀리서 와요. 100km에서 양 끌고 오면 양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한 짐승 예물로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집에 다시 갔다 올래? 여기서 몇 분 더 얹어갖고 내 양 살래? 그럼 어떻게 해요? 갔다 오는 차비 계산하지, 시간 계산하지, 계산하면은 100원짜리 내가 300원에 사는 게 낫지. 그럼 200원 누가 취해요? 성전 주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어떤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성전 주위에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인데 안나스가 운영하는 가게라고 하는 간판이 있었더라 라고. 근데 제사장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그런 제사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혼잡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혼잡은 뭐예요? 재물하고 엮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혼잡은 하나님 말씀의 철학적인 사상, 인간의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예수님이 병사에게 끌려가고 매 맞고 눈 가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빌라도가 죄 없다, 나는 못 죽이겠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2차 세계대전 지난주 얘기하다가 말했죠.
번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홀로카우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홀로카우토마에서 홀로코스트가 나온 거예요. 홀로코스트가 번제예요. 번제가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 어떻게 당했어요? 유대인 학살? 1000만 명, 600만 명 그냥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온 동네 유럽 전체 다 있는 유대인들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욕시켜줄게. 다 옷 벗어. 그럼 어디로 가요? 가스실로 가는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무르고 갔어요. 한참 있다가 사람은 안 오고 꿀떡에 연기만 나요. 그런 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 가지고 비누 몇 장 만들 수 있느냐, 성냥 키는 머리에 있는 인 몇 그램 나오느냐, 이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면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들릴지어다. 에이, 우리는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에게 오면 자기 백성이 거부하더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거부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2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지막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요. 우사가 이렇게 만지는 바람에 못 옵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와요.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있는 곳은 어디야 돼요? 다윗성이어야지 된다. 그래놓고 이 다윗성 안에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보관하고 할 수 있는,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라고 하며 솔로몬 성전을 지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이제 못 졌단 말이에요. 너는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안 돼. 네 아들이 질 거야 해서 솔로몬이 지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사울 왕 때 사울 왕 딸 미갈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용모도 준수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미갈이 다윗을 흠모해 사랑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결국 못 죽이고 다른 많은 것들을 뺏어오고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했는데 미갈이 다윗이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춤을 추는데 이 뭐라고 그래? 여기 허리띠가 풀어졌는 모양이죠. 그걸 보고 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채신머리였게 아주 그래서 조롱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6장인가 조롱했다는 말 끝부분 그 마지막 절에 가면은 다윗이 진노를 했겠죠. 미갈이 죽기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 무슨 얘기예요? 미갈이 죽기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 사건 이후로 미갈이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왕이 됐었을 때니까 40세인가 돼요. 30세에 왕이 되고 그리고 30세에 왕이 됐었으니까 미갈도 30 금방 얼마가 됐겠죠. 다윗 왕 되고 나서 바로 갖고 왔으니까 설령 이게 1년 기다렸다 해도 31 둘이잖아요. 그럼 죽기까지 80에 죽었다. 50까지 다윗이 미갈하고 한 번도 자식이 없었더라 합방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골방에 같이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편으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삶이 좀 허전했겠어요. 그때 누가 보였어요? 바세바가 보인 거예요. 이 참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맥락을 보면은 참 묘하게 보여요. 근데 다윗은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변명했어요, 안 했어요? 변명 안 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가면은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바세바 범한 것 이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를 거절한 건 나름대로 율법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율법이 잘못된 지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우리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53쪽이네요.
1절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더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생각한 기준,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있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아니하였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열정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금사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 역시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자기 소견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배 딱 바다로 나갔어요, 한가운데. 그러면 뭘 보고 찾아요? 등대 보고 찾죠? 아니면 등대도 안 보인다면 북극성 별을 보고 좌표를 그려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산간 오지 간다. 군인들은 나침반 가지고 가요. 그럼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나침반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것이 돼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을 버리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해석을 하니까, 내가 석의를 해서 내가 주석을 하고, 그죠? 내가 주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한다면은 그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죽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뭘로 왔어요? 성육신했으니까 육신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죽는데 그냥 노년으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죽으러 오신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대속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연합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이 연합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다 맞아요. 이 눈곱만큼도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연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담이 여기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안에 내가 허리에 없었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담은 무슨 소리야?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어떻게 공간을 타고 시공간을 타고 나한테 전달이 돼? 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얘기하면 거부해요. 그냥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해서 뭔가 깨닫고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아담이 허리에. 그 성경 계속해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이야기를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어라 외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어떻게 함께 죽었냐? 믿습니다. 믿음으로 죽었대. 근데 성경은 풀어서 가르쳐요, 그거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레위기로,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연합이야. 레위기 16장에 있는 거 그게 연합이야. 근데 너희가 레위기 16장에 있는 걸 읽으면서 죄와 모든 불의를 넘기려고 온갖 죄악을 다 고백을 하는데, 제가 참기름 짜는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짠들, 아무리 100톤짜리 유압기를 쓴다 한들 기름기를 100% 다 빼내나요? 홀이라도 다 빼낼 수 있나요? 없어요.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홀이만큼도 내놓으려고 아는지 모르는지 막 그 죄악 해객을 하는데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사라져요. 내가 어제 살인을 했어요. 칼을 들고. 그럼 칼을 벌 주나요? 내가 주먹으로 사람을 때렸어요. 이가 3개가 나갔어요. 그럼 내 주먹을 잘라갖고 벌을 주나요? 아니에요. 주먹이 나가게 한 나.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내가 재판 마지막 받는 날 딱 갑자기 졸도해서 죽었어. 어떻게 돼요? 항소권 없어. 공소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모든 것이 해결되게 만들어 놓은 게 도덕법을 어긴 것을 속죄법, 의식법으로 모든 걸 다 해놨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법 하나 더 만들어 놨잖아. 613계명, 10계명만 달달달 외우지 말고 내가 해놓은 속죄의 법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도서에도 나와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그죠? 저라고 죄 안 져요? 저 죄 많이 집니다. 엊그저께는 뭐 갑자기 성질이 나빠갖고 마누라하고 말다툼하다 뭐 백인가 뭘 한번 걷어찼어요. 아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의문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 마음 상태가 조그마한 거, 요거 하나 건드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나면서부터 맹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일어나 걸으라? 어떤 걸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 도덕법, 의식법, 이걸 생각을 해야지 되죠.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요. 613계명 어느 정도는 지키죠. 몇 개 지키? 613개 중에 몇 개 지켰겠어요? 나는 한 개도 못 지켰어요. 내 이웃 사랑하라? 한 거 같은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진짜 쏙 내놓고 못했어요. 그죠? 자녀에게 가르쳐라? 가르친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못한 게 많아. 나는 한 개도 못 가르쳤어요. 빵이에요, 빵.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한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의는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한다 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의와 거룩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는 얘기는 뭐예요? 도덕법에서 잘못된 것을 의식법으로 해결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다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다 범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지킨 게 한 개도 없어. 그럼 딱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속죄법 알아야지. 예배당 다니는 이유는 속죄법 때문에 그래요. 속죄법이 없다면은 예배당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산속에서 막대기 두드리면서 허허 이보다 평안이 어디 있겠노? 그런 평안은 거짓 평안이에요. 잠깐의 어려움은 어떻게 돼요? 순간 틀어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면 물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의 삶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미 아들의 자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 그 모습을 우리가 꼭 살펴야지 됩니다. 결자해지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결자해지. 결자해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매듭을 묶은 사람이 매듭을 풀 줄 안다 라는 거예요. 등산가들은 등산반에 예를 들면 들어가서 로프 매는 법 같은 걸 가르쳐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걸 푸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묶은 사람은 쉽게 풀어요. 자기가 저지른 거는 잘못한 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 고백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속죄법을 따라서.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걸 시인하면 돼. 그럼 회개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회개했어.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세례를 베푸며 제사함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했다고 해서 제사함이 바로 보이나요? 그때부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나요? 회개했죠. 할례도 받았죠. 근데 속죄법을 모르는 거야. 형식으로 이렇게 율법의 제사만, 번제만, 화목제만
속죄제만 드리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서 온갖 죄를 아사슬 염소 머리다가 아래에 엎겠지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뭐예요?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들어와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것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짊어진 거예요? 여기는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에요. 또 바꿔 얘기하면 여기 달린 건 누구예요? 나예요. 야, 시건방진 놈아, 너째 거기 니냐? 거기는 예수님만 가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을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네가 한 걸 내가 한 것으로, 내가 한 걸 네가 한 것으로.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대속이 있어야지 되고, 대속이 있지만 내가 해야지 돼요. 어디 안에서? 연합. 이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돼요. 그래서 찬송가 147장 우리가 자주 불렀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밑에 바라보는 거 말고요. 달릴 때, 죽을 때 그거 바라보는 거 말고, 그러니까 노뱀 바라봐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바라보면 된다? 그 바라봄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재물 안으로 들어가는 연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 민수기 21장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은 바라봤잖아. 그럼 그래서 바라봤다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연합을 가르치고 그럽니다. 연합이 되었을 때만 예수님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지만 사실은 대속이야. 대신이야. 그럼 우리가 또 한편으로 알아야지 돼요. 그 두 가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시건방진 사람이라고 나중에 욕먹어요. 근데 의미를 설명하면서 대속 그 안에 이래서 내가 한 것이 주님이 한 것이고 주님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한번 혼냈어요. 내일 어제 죄 진 거 생각하나요? 한 번도 죄를 안 진 것 같이 자식을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다르면은 곁길로 빠져요. 그래서 속도 아무리 필요 없어요. 방향이 더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열정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이는데 사도행전 22장, 26장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요. 옷 벗겨서 맡겨놨었다. 사도행전 기록을 하잖아요. 또 내가 유대인들 해당에서 도장 받아가지고 체포해오는 고난을 받아요. 그런 정도의 고집이 있고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로 하고 그를 꺾지 않았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장 1절 1장 1절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내 열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엉뚱한 지식을 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는데 하나님이 내 코를 딱 낀 거예요. 끼고 나서 이렇게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감옥에 있었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나름 복음을 전하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코가 껴인 소같이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내가 생각할 능력이 없다. 이건 절대로 아니죠. 생각할 능력도 있고 다 뭔데 통제권을 있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아니면은 거짓이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걸 분별해야지 돼요. 제가 가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이별할 시간이 가까워오잖아요. 연말이면 땡입니다. 종치입니다. 그 연말에 우리 집에 가니까 규현이가 가끔 말을 안 들어. 몇 시에 뭐 하자를 딱 저녁에 자자 그러면 말을 안 듣는 거야. 논다. 그래갖고 이거 세뇌를 시켜놨더라고. 이제는 우리가 노래를 딱 들어요. 시간이 딱 되면 노래가 나오게 해놨어.
그 노래만 들으면은 가 방으로 잠자러.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다스리면 나도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어떤 말씀이 딱 주어지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로 곁길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곁길로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걸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뭐죠? 아주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개가 먹었던 걸 토했는데 다시 먹는다. 돼지를 우리에서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줬는데 다시 우리에 들어가서 구정물통에 뒹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시 뱉은 거를 다시 먹으면 안 돼요. 다시 씻겨졌는데 다시 구정물통으로 가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걸어가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전에 버렸던 것인가, 이전에 씻어서 버렸던 것, 저기 내가 빠져나와서 있었던 돼지 우리 구정물통 그것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장에 성숙하다라고 하는 걸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었어요. 이성을 준 건 뭐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아담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아담은 그걸 안 하고 누구 생각을 한 거예요? 거짓에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솔깃하거든. 내가 평생 말을 듣느니 내가 대장이 되면 되잖아.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럴 수도 있어?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설마 죽기 하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절대로 그러지 마. 이 마음 관리 철저하게 하고 거짓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까 다윗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다윗 범죄했어요. 그 이후로 핑계 삼지 않았어요. 나단이 와서 너 잘못한 거야. 왕의 입장에서 나단 저는 잘라. 그러면 목 자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한마디. 그리고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더라. 성경은 사랑이에요. 성경은 화평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심판에는 유황불 심판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소금이 냄비 프라이팬 위에서 짜자자자 불 위에 튀듯이 그런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25장에서 미리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70년 거기 가서 너희 농사 짓고 열심히 살아. 회복할 날이 있을 거야.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갖고 내가 2년 안에 돌아오게 할게. 하나님이 2년 안에 돌아온다고 나한테 말했어. 그럼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싶어요? 70년 고생을 듣고 싶어요? 2년만 고생하면 듣고 싶어요? 2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냐가 막 그 에레미야 막 조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에레미야가 굽히지 아니하고 70년이야. 편지 써갖고 다니엘에게 보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도 말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정령 죽고 죽는다. 무트 또 무트 타무트 두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70년? 2년이면 돼.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지. 신앙은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지만 신앙은 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만 알면 돼요. 이사야서 6장 9절 12절 제가 쭉 적어놨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깨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선지자가 물어봐요. 언제까지입니까? 그 마지막 절 12절만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하고 폭망할 때까지야. 폭망해야지 정신 차려 그놈들아. 그 얘기예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폭망할 때까지야 이놈들아. 지금은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까
아직 먹고 살만하니까 내 말 안 됐지. 펑 망해봐라, 펑 망해봐라. 그때까지. 결국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뭘 알았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잠시였어요. 와서 또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대로 꾸정물통으로 버렸던 거 다시 주워 먹는. 그래서 예수님이 신구약 시대 400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 없어야지 됩니다. 그렇죠? 예.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빛이 어둠에 비춰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절대 없도록. 그리고 다윗의 회개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항상 신앙생활할 때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 모든 삶에는 결정이 살다 보면은요 가야 할 길이 여러 개예요. 옛날 무슨 배우 노래 마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이런 게 있듯이 항상 앞에는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도 있고 C라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수백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할 건가? 이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 그리고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될 건가? 그걸 물어봐요. 성경도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율법 줬어요. 613계명 줬어요. 근데 시작하면서 뭘 해요? 번제 가르쳐요. 시작하면서 화목제 가르치고 시작하면서 속죄제 가르쳐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 됐으니까 이런 짓 하지 말고 잘 살아. 그래도 혹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속죄제를 드리며 회개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하시면서 먼저 뭘 해라? 먼저 와서 예배드려라. 먼저 와서 11조 해라. 먼저 와서 교회 출석해라.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내가 먼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된 복음 얘기를 드렸죠. 아마 그 자료에 있을 거예요. 오래된 복음. 오래된 말씀. 오래됐다는 얘기는 낡았다? 아니다. 2절부터 처음부터 에덴 나오면서부터 에덴 안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피가 있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오래된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있던 복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고 우리에게 혈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될까?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샘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태백에 가면은 샘물이 졸졸 쏟아가지고 이게 끝내 어디로 가요? 한강으로 가요. 근데 알게 모르게 여기서 계속해서 동물이 나온다. 표가 안 나요. 잘 몰라요. 색깔이 물 색깔하고 똑같아. 그럼 결국 여기는 뭐가 돼요?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막 소방 호스 대놓고 물을 계속 뿌린다고 한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치료해야 돼요? 근원을 치료해라. 근원을 치료해라. 그러니까 쓴 물이 됐다 그러니까 나무 잘라가지고 근원에다가 던져라.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원. 생수의 근원. 에레미야 2장, 7장 나와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그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은 역사가 있어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 시작하면서 오심, 그리고 끝나면서 부활, 죽음,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나오지만 중간 과정에 많은 내용, 삶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치중을 하면 안 돼요. 처음과 끝, 먼저 가장 내가 중요시할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선순위, 그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중요성에 대한 레벨이 있어요. 내가 뭘 가장 먼저 집중할 건가라고 하는 그 생수의 근원으로 먼저 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아직 젊을 때. 여러분 나는 아직 젊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늙어가요. 순간적으로. 어느 한순간 딱 헷갈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걸 느껴요. 뭐 물건을 놓고 여기를 가야 되는 엉뚱한 데가 있어. 그럼 내가 씩 웃으면서 그냥 돌아와요.
제자리 찾아놓는데 가끔. 근데 옆길로 간 걸 내가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아직 젊을 때. 우리의 삶이 더 바뀌어져야지 됩니다. 아까 화타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적 말씀드리죠. 화타가 보고 저놈은 나설 놈인가 안 나설 놈인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도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나설 놈인가 안 나설 놈인가, 들을 사람인가 안 들을 사람인가, 이게 대충 보이는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그게 조금씩 보여요. 아, 저놈은 딱 보니까 이런 성질이 좀 이렇겠네? 라고 하면 지금 절반은 맞춰요. 100%는 못 맞춰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고친 것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거의 90몇 %는 뭐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는 나입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어찌할까요? 당신이 아니면은 베드로 그림자라도 비추면 내가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타는 교만한 자, 의심 많은 자,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약이 안 듣는 거라고 못 고친다고 그런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이거는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유대인의 열심은 사실은 교만해, 의심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수학을 해야지 성경을 아나요? 수학해서 성경 안다면 저는 교회 못 다녀요. 아마 나는 수학을 잘했으면 지금 다른 자리가 떵떵거리고 살을지 몰라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국민학교 때 산수는 잘했는데 수학을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수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고시를 못 봤어요. 수학하고 철학, 사상 이게 있어야지 성경이 되지는 않아요. 단지 딱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오직 당신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만 우리 삶에서 꼭, 그것도 언제? 지금 여기서 젊었을 때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